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울에 달았을 때 저울이 미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리 이분이 또 미달이 됐지? 이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보니까 누구 거예요? 최 목사 거예요. 이게 내 거구나. 그리고 누구 겁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누군가를 막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서 한 분 한 분을 이름 넣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그분에 가서 말씀이 딱 꽂혔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게 다 누구 겁니까? 남의 티가 나이 들 보니까 내 것으로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뭐가 하나님 앞에 미달됐지? 막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딱 저에게 찍히는 거예요. 너 거야. 하도 내가 못 깨달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도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접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가 지금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하다 느낄 때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갔다 싶으면 빨리 여러분 자리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미달되어서 응답이 없구나.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가 부족합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긴 하는데 뭐예요? 그 양을 채우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양보다 좀 더 하셔야 돼요. 내가 10분 딱 기도했는데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30분 기도했는데 뿌듯하고 어느 날 보니까 1시간 기도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장성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깊어져 가고 또 응답받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옛날 항상 5분짜리, 3분짜리, 1분짜리 기도가 아니고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 가는 그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문제를 풀어주려고 딱 보는데 뭐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은 5분만 해도 응답 받던데 나는 왜 5분 했는데 5분은 고사하고 20분, 30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양이 하나님 보실 때 다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하고 장성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폭이 다르고 그 무기가 달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 좋은데 미달되었다 말할 때 여러분 많이 미달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요? 조금. 여러분 기도가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얼마만큼요? 자, 한번 하십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된다. 한번 쭉 봐보세요.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그 조금이 언제인지 모르죠. 한번 더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저울이 딱 되면 꿈자리가 달라져요. 자고 나는데 개운해집니다. 이상하게 자고 나도 찌뿌둥하고 뭔가 좀 꿈을 꿨는데도 만족을 못 느낍니다. 왜 고기가 제가 이제 꿈을 꾸면 고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고기가 막 다니는데요. 눈앞에 큰 게 있는데 앞에서 얼쩡거리고 안 들어와요. 얼마나 속 터진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앞에 있는데 고기는 보이는데 막 휘젓고 다니는데 안 잡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저울에 미달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자고요?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지금 하던 거 위에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데 기도하긴 하는데 뭐예요? 조금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그런다 말씀하시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품은 죄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기도 그 소리 안 듣는다고 했어요. 잠언 15장 29절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그 기도가 그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얼마만큼요? 조금만 더.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했던 것보다도 조금만 더.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보면 제가 지금 얼만큼 했냐면 한 매듭도 아니에요. 반 매듭만 더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그것만 하시면 오늘 여러분 하나 더 응답 받습니다. 해결 받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거기쯤 가면 기도한 거기다 조금만 더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지루해요. 막 영적으로 피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비만 잠깐 넘어가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뭘 원하는가? 조금만 더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의 죄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온 죄 부지런히 회개하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은 회개하기도 싫어하고 말씀 듣기도 싫어합니다. 말씀 보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육체에서 나오는 죄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그 몸 때문에 많이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뭘 많이 회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플 때는 무슨 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몸에서 나오는 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에서 나온 죄를 회개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마음에서 나온 죄, 마음이 상한 누구 싫어한 죄를 회개를 많이 하시면요. 이 속이 다 풀어져요. 육체가 아프신 분 계십니까? 뭐 하시자고요? 육체에서 나온 죄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그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또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짚라인을 한 번 더 타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딸입니다. 신나게 제가 아프다 그랬더니 신나게 한 번을 더 갔다 와서 짚라인을 2번 타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이게 유익을 준 건지 해를 끼친 건지 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뭐 하시자고요? 육체에서 나온 죄를 회개 많이 하시자니까요. 이것을 철저히 죄를 깨달아 왜 육체에서 병이 왔을까 깨닫고 깨달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여호와 담불에 기록된 죄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고 내 육체에서 나온 죄를 찾아서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육체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아픈데 왜 그런지를 찾아야 돼요. 그 계속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제 식도염으로 아파갖고 이제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 몸을 싫어하는지 운동하기 싫어했던지 최근에 뭘로 해결하기를 원했냐면 밥 먹고 소화 안 되니까 가서 그러면 동네 한 바퀴를 돌든지 헬스장 갔다 오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탄산수를 먹고 그걸로 소화를 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탄산만 막 닦고 계속 새벽도 먹고 소화가 좀 안 되면 그걸로 했더니 딱 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야, 탄산이 문제였구나. 그러고 제가 이렇게 내시경을 했더니 진짜 그 부분이 너무 약해 있어. 너무 헐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 먹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이제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찾았으면 그다음 뭡니까? 회개하고 고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런 죄를 우리가 다 뭡니까? 찾아서 사단계기로 첫째 죄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 내 마음속에 내 몸에서 나온 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나를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원들을 회개하면서 고쳐나갈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어요. 시편 10편 17절에 보면 여러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 겸손할 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구나.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구나. 그 다음에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속에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좀 부족했던 부분을 찾으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응답이 없어. 이것 때문에 해결받지 못했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응답받고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25장 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님은 내 삶에 죄의 찢기를 뭡니까? 버리는 사람이에요. 죄의 찢기를 어떻게 날마다 씻어내는 사람. 그 죄가 뭡니까? 죄의 찢기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내 마음에서 나온 죄, 육체에서 나온 죄를 계속 씻어내는 사람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그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회개를 많이 외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찾아서 봤어요. 회개를 외치는데 여러분 너무 쉬운 걸 우리들은 그분들은 막 이렇게 막 끌어가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놀라운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당연시 여깁니다. 이 귀한 것을 얼마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외치는데 그 답을 못 찾고 헤매는데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온지 육체에서 나온지 다 가르쳐드리고 또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다 가르쳐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안 합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는 거 습관 안 돼 있으면요 이거 다 무너집니다. 보이고 들리는 거 여러분 말 들려오는 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모든 것이 다 내 죄로 회개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다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너무 나태합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회개 많이 하면 내가 사는데 회개를 할 때 뭡니까?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찢기를 제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데 내 마음에서 육체에서 나온 이 모든 죄를 남의 것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데 내 삶 속에 은에서 찢기를 제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장색이 그 장색에서 쓸만한 그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장색에서 쓸만한 나오는 그 그릇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찢기를 어때 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찢기를 좀 제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씻어내야 되는데 은에서 찢기를 제할 때 보면 은을 재련하여 순수한 물질만 그 재련하면 순수한 물질만 남게 되는데 그리해야 뭡니까? 귀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찢기를 놔두고는 결단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찢기를 제하는 게 뭐밖에 없다 있습니까? 이 찢기가 바로 죄라는 말씀이에요.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돼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를 어떻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만 내라. 씻어만 내면 내가 어때? 너를 아름답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은에서 찢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몸에서 계속 찢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잃어버렸던데 이 형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계속 씻어내기만 하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기만 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뭡니까? 그들 인생 자체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또한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뭘로 찾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4단계 회개할 때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타락하고 허물과 죄가 나와서 찢기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 찢기는 뭘로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66권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여러분, 이 찢기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했습니까? 잠언 13장 21절에 죄로 재앙이 온다 했어요. 생각지 않은 재앙들이 다가왔는데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죄를 회개할 때 재앙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있는 모든 재앙들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죄에 재앙이 붙는데 죄만 회개하면 재앙이 떨어져 나간다 했으니까 허물과 조상의 허물과 나의 죄를 씻고 보이고 들리는 거 다 내 것으로 씻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다 씻기만 하면 여러분 진짜 재앙은 떠나가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받고 뭡니까? 우리 인생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찢기를 제하는 게 그냥 내가 그 더러운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형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형상을 어때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니까 뭐가요? 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받습니다.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건물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땅에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복을 줘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가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땅이 복을 받고 수고한 대로 뭡니까? 열매들이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무한대의 복을 하나님 계속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뭐 하셔야 됩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계속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 못된 삶을 살아와서 많은 고난을 당한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마지막에는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이고 또 말하니까 엄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는데 딱 외삼촌 쪽에 집에 딱 갔더니 외삼촌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야곱을 속여요. 무려 몇 번이 속였냐면 큰 건수만 10번 같아요. 10번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번만 속인 것이 아니라 실컷 그 자기가 좋아했던 둘째 딸 그 라헬을 내가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틀림없이 잔치를 할 때는 술을 먹고 이렇게 막 즐길 때는 뭐에 누가 있었어요? 라헬이 내 안에 있어요. 딱 자고 눈 떠서 딱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라헬은 없고 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삼촌한테 건의를 합니다. 왜 이런 법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법 없다. 형님부터 가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쓴뿌리를 빼기 위해서 그 야곱 속에 있는 뭘 빼기 위해서요? 죄를 빼기 위해서 그 못된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어떻게 그러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 되게 만드시는구나. 누구를요? 저를.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는데 너무 어때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아,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운가? 내가 집에서 겨우 사랑하는 부모님을 놔두고 도망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다니.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내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문제를 준다는 것이 언제까지요? 쓴뿌리가 빠질 때까지. 그 죄가 다 회개될까지 하나님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라헬을 통해 얻었던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똑같이 옷을 입히면 얼마나 좋아요. 유별나게 11번째 이 야곱만 뭐예요? 색동 옷을 입히고 참 유별나게 합니다. 형님들이 봐도 꼴 사나운데 그 안에도 뭐 거기다가 또 꿈까지 꿔가지고 형님들이 나한테 다 절할 것이고 아버지 심지어는 아버지 엄마까지 다 나에게 절할 것처럼 이런 말을 하니까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형님들은 이제 늘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들이 도단으로 멀리 가 있는 그것에 신부를 보냅니다. 그리고 꼭 그 증표를 가져와라 말을 해요. 그랬더니 형님 물어보니까 어디 있는가 물어보니까 다른 데로 갔어요. 또 다른 데 찾아갑니다. 그럴 때 형님들이 누가 와요? 자기들이 꼴 보기 싫어했던 그 야곱이 오거든요. 요셉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리라고 말하고 그를 갖다 구덩이에 넣었다가 야 우리 구덩이에 넣으면 뭐하냐 팔자 죽이면 뭐하냐 팔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뭡니까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갖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 20냥을 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시기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죽이려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피 묻히지 말려 해서 팔았는데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뭘 말합니까? 우리 동생이 어찌 되었다고요? 그냥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옷 찢기고 막 그다음 피 묻혀가지고 가갖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절망을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누구 속였습니까? 야곱이 뭘 속였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그것이 내게 내 몸에 그대로 미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안 당할 일 당했다 그러지 마시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내 죄라고 우리 인정하고 부지런히 그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안 풀리는 열쇠를 푸는 열쇠란 말이에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다 내게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로 죽었으면 끝나는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가 잠언 19장 13절 미련해서 미련한 짓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그 죄값을 가지고 미련한 짓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내 자녀가 저럴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뭔가 꽉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허물의 값이라. 조상의 허물의 값이 딱 묶여 있으면 머리는 좋은데 똑똑한데 미련한 짓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보고 회개할 때 그 미련들이 벗겨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뭡니까? 쓴뿌리를 계속적으로 뭡니까? 끊어주는 역할을 하셔요. 이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가면서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았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뭡니까?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때까지 그의 쓴뿌리가 빠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 그런 뭡니까? 연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가 종놈들처럼 거기서 고난을 받고 마침내는 거기 가정의 총무까지 가서 있다가도 또 마지막 더 쓴뿌리를 빼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고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또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쓴뿌리가 다 빠지고 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들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나의 쓴뿌리예요. 그게 우리의 가정에 내려왔던 쓴뿌리일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죄짓고 잊어버린 쓴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뭐 하시자고요? 찾아서 회개해서 그것을 씻어내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11 제자를 높여놓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뭐예요? 나는 안 버립니다. 아니 내가 그냥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 오늘 너희 저녁에 나를 버린다고 하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서 내 생명 내놓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누구를 해 옆에 사람 비교해서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 누구 속을 상하게 만듭니까? 같은 제자들의 속을 다 뒤집어놔요. 꼭 그러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하시자고요? 그 죄가 내 죄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 회개해서 좀 바꿀 수 있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냥 자기만 잘해도 그냥 내가 주님 내가 목숨 내놓고 주님 따르겠으면 좋은데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옆에서 다른 제자도 똑같이 우리도 안 버립니다. 이제 뭐예요? 좀 속에 열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는 짓이 남의 속을 긁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내 속에 긁은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우리 회개하시고 좀 그거 고치십시다. 꼭 자기만 어때요? 최고, 제일. 이거 우리 안 깨면 하나님 철저히 그 쓴뿌리 뺄 때까지 그 찢기를 제할 때까지 훈련시키신다니까요. 거기에 걸리면요. 여러분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고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부분 우리 회개해서 고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었는데 너 깨닫고 너 빨리 깨닫고 뭡니까? 기도로 준비하라고 주었는데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가 뭐예요?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보면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입으로는 아는데 행위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양심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행위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줄 알면서도 합니다. 그 순간에 뭡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순간. 이것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찾으십시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뭐예요? 은혜서 찢기를 제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온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이 찢기를 버리지 못해서 이것을 어때 제가지를 못해서 이거 행실을 바꾸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때 쓸만한 그릇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세우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어때 하나님 앞에 의의 그릇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인정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칩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뭡니까?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뭡니까? 바닥에 낮춰버립니다. 아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 뭡니까? 죽은 다비다를 여제자인 다비다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의 그 그림자만 사람들이 덮이면 고침받을 걸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는 길목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귀신 든 자,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베드로가 고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건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교만하면 나는 죽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머뭅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냐면 내가 좀 잘 되었을 때, 교만할 때 떠나버려요. 지난날에 그 베드로가 잘났다고 했을 때 그대로 갔으면요, 이런 능력 나오면요, 좀 있으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번 거기서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자신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고린도 15장 1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거로 쓰임받은 자체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나고 그런 많은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쓴뿌리가 거기서 완전히 한번 깨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기 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하루에 3번씩만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그 넘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3번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점심때 되면 좀 이제 그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이렇게 바빠서 계속 말씀하다가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있다고 해서 회개 제대로 안 되면요, 12시 넘어가고 1시나 2시 되면 서서히 뭐가 나온 줄 아닙니까? 스멀스멀 속에서 짜증이 나요. 화도 나고 또 이것저것 또 막 다 그냥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저녁쯤 되고 이제 계속 성경을 보고 읽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여러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하면서 준비할 거면 있으면 이렇게 막 하는데 저녁쯤 돼가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요. 막 이게 왜 이러지? 갔더니 정신대 바쁘다고 내가 뭘 했었냐면 성경도 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고, 근데 뭐 안 했냐면 기도 빼놓고 내가 성경 보고 그다음에 자료 이것도 저거하고 저것도 궁금한 것은 찾아보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막 그냥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성경 봤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관련된 이런 것들을 뭐 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아니, 절대 아니에요. 마음에서 몸에서 나는지 회개 안 하면요, 그냥 화가 그냥 싹 나를 주장해요. 짜증이 나요. 저도 그러는데 저는 워낙 또 성격이 또 안 좋아서 그런다지만 여러분들 좀 나으시겠지만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자고요? 하루에 3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편 55편 17절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일용할 양식처럼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내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죄가 닦이는가? 안 닦여요.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기 할 때 그 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나온 게 짜증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에이씨 뭐 이건 그냥 ABC가 그냥 쑥쑥쑥 그냥 튀어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악이, 죄가 나오는데 조금만 해도 내 생각만 안 맞으면 그냥 C가 그냥 나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죄가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죄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어때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자기를 허리를 동이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너희들이 서로 자기를 자꾸 낮추어라.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난날에 얼마나 교만했는 줄 아느냐. 12명의 그 많은 5,000명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다음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우리는 12명 속에 들어왔었다.
그 12명 중에서 3명이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중에 내가 3명이었는데 그중에 수장이 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슨 팔요? 오른팔. 베드로. 이렇던 내가, 이렇게 교만했던 내가 완전히 어디서 깨졌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면서 깨지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 왜 주님이 그를 배반하게 놔두었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겨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간증하고 막 그냥 큰 집회 열고 난리 났을 건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 하나님 떠나버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였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난날 살아보니까 교만하면 그 교만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더라. 나를 어때? 하나님 나를 철저히 깨기 위해서 뭡니까?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내게 문제가 왔는가? 내가 뭔가 쓴뿌리가 안 깨졌기 때문에 찌기가 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찌기를 어때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문제가 나를 주장하기 전에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는 찢기를 하나님이 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 있어요. 요즘만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우리 서울대 법대 정도 돼요. 거기서 최고의 가말리엘의 수제자 힐렐과 샤마의 막파를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힐렐과 샤마의 학파가 있는데 그 두 학파가 성경을 영적으로 아니면 문자적으로 했던 이것이 봐야 된다는 것이 통합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샤마인과 힐렐 학파의 그것을 하나로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이 자기 제자로 인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얼마나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감 이것이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분야의 최고다. 그래서 가말리엘 제자로 그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죽을 때 가편 할 때 그가 자기가 옷을 지켜줍니다. 그 사실이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맞다고 하면서 누굴 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거기에 동조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너는 죽어도 싸.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울이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면 사울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눈에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가다가 있어요.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누굴 깨닫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돼요. 딱 하나만 건드렸는데 그 전체의 복음 자체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그 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뭘로 이깁니까? 사도 바울의 말로 바울의 메시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을 그 앞에 굴복시켰다 했어요.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 그 한순간에 완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던 자기와 같이 예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이 없는 그들한테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을 아시죠? 똥 같이 다 여겨버렸습니다.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학문이다. 이것을 뭡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옛날의 지식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인 것을 고백하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줄이면 몇 가지가 나온다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일심일도 이게 나오고, 셋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이걸 줄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일심일도. 에레미야 32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일심일도, 이게 뭐예요? 경외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경외, 일심일도.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66권을 줄이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심일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뭐냐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이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를 위해 내 모든 걸 드리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나니까 지난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갔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불쌍히 무수한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습니다. 자기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방인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의 쓴뿌리가 빠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제사함을 받을 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세요. 내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시작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속에 죄가 다 씻김 받을 때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뭡니까? 순종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면 양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뭐가 바뀌냐면 행실의 변화가 와요.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요. 왜 내가 안 바뀌냐면 여러분이 약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말이 거칠어요. 거칠었던 말을 계속 회개하면 거칠었던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그 행위가 그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내 삶이 그걸 자꾸 회개하면 남에게 유익을 준 자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내 조급했던 것들을 회개할 때는 또 바뀌어요. 봅니까? 제가 해보니까 내 조급했던 것들이 회개할 때는 바뀌었는데 회개를 좀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다시 번갈아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급해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참 내가 급하다, 조급하다. 먹는 것도 참 빨라요. 먹는 것도 그냥 어떻게 하면 늦게 먹을까? 아파 보니까 늦게 먹더라고요. 빨리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넘어가면 아프니까 그냥 오래 씹어요. 하나님이 쓴뿌리 고치는 것이 참 쉽게 하나님이 손만 까딱 하니까 뭐예요? 내가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손대면요 참 아파요. 그러니까 뭐 하시자고요? 손대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고치자니까요. 뭐가 여러분 제일로 잘 안 고쳐집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다가 딱 적어놓고 나는 말, 나는 행위, 나는 욕심, 시기, 어떤 여러분의 약함들을 다 적어놓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려면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여러분을 얼마든지 다 치료하세요.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어때? 문제가 없도록 형통하도록 길을 막 열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내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했어요.
저희 운동을 안 하고 이제 탄산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운동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많이 가면 사택이고 그다음에 적게 가면요 저희 다이소예요. 여기서 하면 100m도 안 돼요. 이게 내 제 반경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도 참 이래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뭐 한 줄 아세요? 탄산으로 자꾸 했어요. 이걸 딱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니까 뭐 하냐면 문제를 탁 주니까 그 다음부터 꼼짝없이 뭡니까?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먹어야 돼요. 운동을 하려면 조금씩 먹어야 돼요.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 참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운동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 갔다 와서 그 토마토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 그걸 돌아가면서 물 주고 요즘은 이제 옥상 가서 이렇게 그 밭을 맵니다. 화분 5개 있는 거 가지고 막 옆에 그 난 거 하고 이게 제 일이에요. 참 제가 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볼 때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기는 많이 했는데 조금 해놓고 되게 한 것처럼 내가 오늘은 운동을 많이 했어. 그래 옥상에서 이번에 이 정도 했어. 그걸로 만족감을 느낀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떨어졌거든 빨리 회개해서 회복시키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해놓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진짜 동족이 위험 강도 위험뿐만 아니라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어요. 39대를 5대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거기 보면요. 너무 비참해요. 제일로 힘들기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춥고 배고픈 거 다 있어요. 제가 제일로 힘든 게 뭐냐면 춥고 배고픈 거. 근데 사도 바울이 춥고 이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 진짜 그의 삶 전체가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바다에서 깊은데 일주일 동안 3번을 지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진짜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 하시자고요? 조금만 더 더 하십시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쓴뿌리를 빼고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만 하면 형통하게 해준다 했으니까 내가 뭐예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하십시다. 아침에 기도 안 하신 분들 기도를 일어나서 하십시오. 저녁에 기도 안 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하십시오. 지금 하는 거에다 조금만 더 올리세요. 아침에 기도 안 했던 분들은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들은 아침이라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그냥 주무셨던 분들은 자기 그냥 들어누워서 기도하지 마시고 들어누워서 기도하시면 가까이 계시죠? 저도 그래요. 여기서 기도가 가서 또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들어가 잘 때 잠깐 잔다고 하면서 들어누우면서 묵상하고 있다가 자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밖에서 와서 하루 마치면서 피곤하다고 그냥 만세하고 주무시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신 분들은 뭐 하자고요? 조금만 더 이제 이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하고 남을 위한 기도가 좀 더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당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고난과 채찍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순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뭡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층천 입신에서 그 모든 세계를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삼층천을 보았던 그에게 하나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가시잔 빼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내게 좀 가시잔 빼주세요. 그게 무슨 병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막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누구 것만 못 고칩니까? 자기 병만 못 고쳐요.
가시를 좀 내 이 병잠 이 약함 좀 치료해달라고 말하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약할 때 강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너의 뭐다? 브레이크다. 그것이 너를 겸손케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계속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한 것보다 응답 주실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이렇게 말하면 은혜에서 찢기를 너희 속에서 찢기를 제하라.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제하라. 뭘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어라. 허물과 죄를 씻어내어라. 남의 것을 보고 내 죄로 회개해서 그 찢기를 제내라. 그러면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을 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찢기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단교에서 다 씻어내시고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의의 병거로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찢기가 이 시간 아버지 씻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심일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축복을 더하시고 복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이 찢기가 있는데 아버지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못 고친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와 습관과 행실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서 증거됨이 있기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선함 있게 하시고 나의 내 속에 주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들어있는 모든 습관들 행실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회개할 때 고쳐주마이사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이 남에게 선을 베풀게 하시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으며 오늘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해서 내 삶이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